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부터 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며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는 상자와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놓으니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도 드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종기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였고 금 쥐는 요새화된 성읍으로부터 성벽이 없는 마을까지 5 군주들에게 속한 블레셋의 모든 성읍 수와 같았다.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돌은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베세메스에 도착한 하나님의 궤, 베세메스로 가는 2 암소가 끄는 새 수레 위에는 하나님의 궤하고 그 다음에 금쥐 5개하고 금 독종 5개를 담은 상자를 싣고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섰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다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자주 나옵니다. 동명이인. 이제 여호수아, 또 다른 이름은 예수아가 있어요. 예수아. 예수아도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구원자. 또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자란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네. 발음은 조금씩 달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여하튼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여호수아다.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에는 커다란 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은 좀 평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가 큰 돌, 평평한 돌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먼저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새수레, 새수레만 거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수레를 쪼개어 가지고 암소 2마리를 불사는 거 보면요, 수레가 간단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꽤 정성을 들여가지고 거창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나무 위에다가 이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제,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 두 마리가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데, 전나는 또 암소였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고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네. 그리고 두 마리가 끌잖아요. 두 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복음, 진리의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과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수레, 진리의 수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선교도 있고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고 가는 수레입니다. 그 수레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첫째가 인정을 버려야 됩니다. 인정에 얽매이게 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 사사로운 그 인정에 그만 얽매여가지고 아내, 남편, 아들, 딸, 가족, 부모, 형제, 친척, 형제, 이 인정에 그만 얽매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라는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잘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인도를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도. 물론 인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인격적인 부분은 다 흠이 있어요. 사람마다. 인격적인 문제. 진리 문제가 아니면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수레를 깨부수잖아요. 수레.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고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어도요.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돼요. 언제든지 이거 깨부술 수가 있어야 돼요. 수레 깨부수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야 돼요. 합심. 그 소 두 마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합심해야 돼요. 나하고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도, 생각이 같지 않아도, 이게 뭐 진리 문제가 아니면 합심을 해야 돼요. 네, 이해하고, 용서하고. 야, 너 꼭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너 용서 안 할 거야.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 있습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
번제로 드렸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암소를 이용했어요. 여기서, 그죠? 암소들도 이용하고, 또 사자도 이용하셨어요. 다니엘이 떨어진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다니엘을 잡아먹지는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삼손이 만난 젊은 사자, 사자도 이용하시고, 또 나귀도 이용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발람을 꾸짖었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또 하나님 닭도 이용하셨어요. 언제 이용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와서 닭이 울었죠. 그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닭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죠. 자, 하나님 짐승들도 이용하시는데요. 짐승들.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이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용당하시잖아, 하나님께요. 사소한 것 같지만 다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그 시간에 우리는 잘 이용당해야 됩니다. 네, 이용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 사람을 이용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용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15절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가 베세메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여호와의 궤, 또 그 옆에 있는 상자, 또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다가 그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다가 올려놓았어요. 하나님의 궤도 올려놓고 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금쥐 5개, 금독종 5개 꺼내놨습니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들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잘했죠? 참 잘했습니다.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얼마나 참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은 그 사람들, 마치 고향을 찾은 것처럼,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은 것처럼, 참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는 참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아요. 이거를 잃어버렸다, 이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6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의 5 군주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멀리서 봤겠죠. 다 지켜보고, 이야, 대단하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는 참 신이다. 살아계신 신이다. 두려운 신이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후에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종기 5개가 있었죠? 금으로 만든 종기.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큰 도시, 이 큰 도시예요. 큰 고을이에요. 예.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아스도, 남쪽에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위에서 각각 하나씩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금쥐는요 5개인데 이것도 18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 요새화된 성읍들이에요. 큰 고을은 아니지만 아주 요새화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성읍들이 있는데 성들이죠. 그런데 요새화된 성읍이 있고 성벽이 없는 마을까지 5 군주에게 속한 블레셋의 모든 성읍 수와 같았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그 큰 도시, 큰 군과 같은 그런 에글론이나 아스돗이라든지 가드라든지 가사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이런 큰 그런 도시 지역 말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요. 징계를 내리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읍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 거예요. 말하자면 전염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만 딱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성들에까지 이게 번진 거예요. 전염병이. 거기까지 아주 그 피해를 많이 본 거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 쥐를 가지고 바쳤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쥐는 병을 옮기기도 하고요. 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쥐 때문에 막 큰 고생을 한 것 같아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돌은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어디 있겠죠. 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돌 같은 거 없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돌. 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성들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또 바닥에 깐 그런 판석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는 수천 년 된 것들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고인돌 같은 거 있죠. 고인돌.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아시죠? 용인에도 고인돌이 있었는가 봐요. 용인 톨게이트 이제 올라가가지고 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고인돌이 이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용인에도 고인돌이 있다.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인돌은 사람을 매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돌을 2개 세우고 그 위에다가 넓적한 또 그거보다 이 기둥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그 바위돌을 그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얹죠? 고인돌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죠. 수천 년씩 되는 거죠, 보통. 고인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사람을 매장한 다음에 거기에도 돌을 하나 얻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둥돌 2개 세우고 그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세웠겠죠. 그 다음에 흙을 쌓아요.
봉부를 만들어요. 흙을 많이 쌓아가지고요. 큰 봉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저기 멀리서부터 그 넓적한 큰 돌을 굴리든지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거 베가지고 돌 밑에 넣고 미는 거죠. 계속 나무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나서 흙을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싹 파내면 고인돌이 이제 딱 이제 자리에 잡는 거죠. 다 미신이죠, 미신. 네. 미신이고 고인돌은 특히 이제 부족 족장이라든지 또 존경받는 인물이 죽었을 때 고인돌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념을 하는 거죠. 자, 큰 바위 위에 하나님의 궤하고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올려놓고,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베스메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 안을 들여다봤어요. 레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궤는 그 민수기 4장 15절에 그 고핫 자손들, 그핫 자손들이라고도 하고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만 만질 수 있어요. 이 성전에 속한 기물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끝마친 후에 그핫 자손들이 와서 매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니,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회막에서 그핫 자손들이 매어야 할 것들이다. 어깨를 매라는 거예요. 그 4장 20절에도, 민수기 4장 20절에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것을 보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보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잘못 접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신약시대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열왕기 역대상에 보면은 그 13장에 그 우사의 죽음이 나오죠. 역대상 13장 7절에 10절에 보면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소가 뛰었죠. 짐승이 뛰니까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쳐서 죽였죠.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는 사람이 붙잡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붙잡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붙잡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교회 건축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왜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나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고 잘 받들면 돼요. 자기는 뒤로 빠져야 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 봤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 우리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 자기가 무슨 사장이에요? 교회가 무슨 사업체예요? 그럼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다고. 절대 교회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가 어려워졌다. 아유, 우리 교회 돈 많은 부자가 나오면 좋을 텐데. 뭐 하게요? 그 부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12조도 많이 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잘 받들어 섬기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가 낮잠 자고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주인이 되고 교회를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뒤로 빠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봤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한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세의 그 두 돌판, 율법의 두 돌판이 있어야 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이 블레셋 나쁜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궤 속에 있는 모세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것들 중에 뭐 하나라도 손대거나 가져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안 돼요. 잘못 만져도 죽는다 그랬는데, 가까이 와도 잘못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본체예요. 가까이 하면 안 돼. 사람이 거기에 무슨 영향을 주려고 그러고, 사람이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장로들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목사님을 부른대요. 아, 목사님, 아니, 오늘 오전 예배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장로들은 꼭 징계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강단을 침해하면 내가 사임하든지 아니면 장로님들을 징계한다. 공포를 해야 돼요. 교인들 앞에서 공포해요.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게 좋아요. 목사는요, 말씀 잘못 증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 증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냥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월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차라리 징계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징계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그 동네는 뭐 얼마나 큰 동네인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괴를 열어봤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 이건 뭐 잘못 기록하신 거 아닌가, 이거 차고. 예. 그 밑에 각 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예. 사무엘상 원본이 있는데요. 보세요. 사무엘상 원본이 있는데, 예, 사무엘이 기록한 사무엘상 원본이 있는데, 이것을 다 베낀 거예요. 양피지. 가죽. 양 가죽에다 이 말씀을 베끼는 거예요. 필사들이, 예, 서기관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말씀을 베낄 때 얼마나 조심했냐면, 목욕하고요,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새 붓에, 새 잉크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록하다가, 베끼다가 졸음이 오거나 피곤하면 딱 멈춰요. 졸음이 오거나 피곤한데도 막 억지로 쓰지 않아요. 졸음이 오거나 피곤하면 딱 멈추고 쉬어요. 손 안 대요. 그 다음에 뭐 낮잠을 한잠 자든지 쉬었다가, 예, 다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새 붓과 새 잉크를 갖다가 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거의 똑같아요. 이 베낀 거 있잖아요. 베낀 거. 그때는 뭐 복사기가 없잖아요. 다 베끼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아요? 양피지에다가 베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많죠. 이렇게 양 가죽 두루마리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둥그런 거. 예. 신명기 뭐 이렇게 쭉 펴면은, 예, 빼곡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사본이 많은데요. 사무엘상을 베낀 거, 사본이라 그러잖아요. 사본이 많은데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5만 70명이 죽었다. 5만 70명이 죽을 수도 있지. 그럼요. 얼마든지 5만 70명이 죽을 수도 있죠. 70명이 죽었다. 70명 정도가 죽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베세메스가 뭐 얼마나 큰 동네라고 5만 70명이 어디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병효사님은 70명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70명이 죽은 것 같고, 이 5만 명은, 예, 아마도 그 주변의 마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다. 예. 죽은 사람은 70명.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이웃한 동네들, 마을들, 예, 그런 지역에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 같다.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다. 어떤 전염병이 돌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동네 사람 다 와서 그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봤겠어요?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디 무서워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근처에도 못 오는데 그 중에 용감한 몇몇 사람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하나님의 괴 속에 있는 모세의 그 율법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하나님께서 70명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죽은 사람은 70명인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그래서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가 다 아주 많지만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고아 자손들만 하나님의 괴를 다루는 거예요. 다룰 때 어떻게 다루죠? 반드시 어깨에다 매야 돼. 어깨에다 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어깨에다 매야 돼요. 둘이서 매든 셋이서 매든 이 봉이 길잖아요. 봉이 길어요. 괴가 있으면 이 양쪽으로 이 봉이 걸쳐져 있는데 길다고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괴를 집어넣어 놨는데 그 봉이, 그 어깨에 매는 봉이 이 바깥으로 쑥 삐져 나와 있어요. 길어가지고 황금으로 다 씌워놨는데 그게 길기 때문에 휘장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 나와 있다고요. 그 이동할 때는 괴를 매는데 네 사람이 매는 건 어림도 없어요. 네 사람이 매기는 힘들 거예요. 다 금으로 다 발랐기 때문에요. 무겁죠. 또 위에, 괴 위에는 두 천사 상이 있잖아요. 두 천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속죄소. 그러니까 아마 8사람이나 12사람. 3사람씩. 뒤에 3사람씩, 앞에 3사람씩. 그럼 12사람이죠. 2사람씩 매면은 8사람. 둘 해서 8사람. 여럿이 매는 거예요. 4사람씩 맺는지도 몰라요. 여튼간에 하나님의 괴는 어깨에다 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에요. 영역.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죠. 여기까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절대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침범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죽는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죄인이 하나님을 봤다? 그건 죽는 거예요. 사울이 그 다마스쿠스에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쫓아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강한 빛으로 임했어요.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엄청난 빛이 그냥 비치니까요. 가던 사람이 다 기절해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죠.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요. 사울의 눈이 그냥 실명이 돼버렸잖아요. 그 뭐 백내장, 녹내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보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다시 말씀하셨다.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은총을 입은 모세야, 너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컨대 주께서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누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볼 수 있죠. 큰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다가 죽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만지지 않았겠냐? 예?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죠. 만졌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블레셋에 큰 재앙이 임했잖아요. 도시마다. 왜 임했냐? 만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괴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 안에 있는 물건을 말하면 손댄 거예요. 손댔어요. 그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괴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게 있어요. 만나러 담은 항아리 없어졌는 거 그러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모세의 그 율법의 두 돌판만 남아있다. 언제 없어졌냐? 언제 분실? 블레셋의 괴를 빼앗겼을 때 그때 아마 손을 댄 것 같다. 블레셋 사람들이 손대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성도예요.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손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까지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아주 위험해요. 제가 오늘도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지금 아예 못 올라오게 하려고 또 대문을 또 달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저기 주풍에 기도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막 철문 막 그냥 군에서 그냥 철문 달고 아침 일찍 와서 하더라고요. 그 차를 이제 바깥에 저 밑에다 세우고 이제 아니 이렇게 철문을 달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예, 철문 단다는 거예요. 이 철문 왜 다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잘 모릅니다. 부부지간에 와서 일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기도원에 왜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지 못하게, 아니 기도하러 못 오게 하는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요. 체격도 뭐 청한한데, 예, 저 아주머니 둘이서 둘 다 막 아니 왜 기도원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못 오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하러 못 온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실에 있는데 지금 난리예요. 지금 기도원이 지금 난립니다. 기도실에 막 짐을 막 어디 빼놓고 막 그랬어요. 누가 왔더라고요. 좀 들어오라고. 점심 먹으려고 들어왔더라고요. 점심 먹으려고 점심 먹었대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 집사예요. 집사님,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참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다. 아이고, 목사님이 속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속아요? 자기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예전에 경찰이었어요, 예전에. 집사님 어떻게 참 그러냐. 집사님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냐, 이게 지금 기도원에. 목사들이 기도하러 못 오게 하고, 문 잠그고, 막 카메라 막 달아가지고, 감시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짐 안 빼면 다 뭐 처분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 이게 지금 정상. 목사님 짐 빼야 된다는, 나 짐 안 뺀다고. 그럼 이거 다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문 달고 이제 철조망 치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면 나는 저 산 타고 이제 넘어와서 저 산에 가서 기도할 거다. 나 만나고 싶으면 산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예전에 난 기도실이 없었다. 2년 동안. 그래 어느 날 이병용 목사님이 아침에 토요일날 식사 시간이 좀 늦었는데 왜 늦었냐 물어보시길래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기도실 없냐? 없습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어디서 기도했냐? 산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산에서 텐트 치고 텐트 안 칩니다. 저는. 비 오면 어떻게 하냐? 비 오면 맞죠. 눈 오면 어떻게 하냐? 눈 오면 더 좋습니다. 당장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실 지었거든요.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식사하시다가 그냥 그 사람들, 한 5, 60명 목사들 다 당장 지으라고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기도 지시는 거예요. 저는 텐트도 안 쳤습니다. 그 당시에. 텐트가 있지만, 그냥 비박했어요.
비 오면 좀 이렇게 가리고 그냥 작은 매트 깔고 거기 앉아서 나무에 기대가지고 기도하다가 침낭에 들어가 자고 이슬 내리면 이슬 맞고 서리 내리면 서리 맞고 눈이 오면 좋아요. 눈이 오면 아주 소미불 덮은 것처럼 아주 그냥 눈이 착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똑바로 자면 눈이 내리면 이제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뭐 떨어지는 것처럼 뭐가 자꾸 떨어지니까 눈이 오면요. 돌아 누워요.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워서 잡니다. 눈 오면 좋아요. 그리고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오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좋죠, 뭐. 운동할 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돌아가서 저쪽으로 우리 기도는 내려와가지고. 예전에 그 텐트 치던 자리 많이 있잖아요. 저 산에. 아무 데 가서 텐트 치고. 잘 됐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산기도 리스트를 오늘 하나 만들었어요. 요번 금요일부터 이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작은 텐트 하나, 매트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적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뭐 어때요? 그러나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님의 괴를 손댄 것과 같아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시죠? 그건 단순히 기도원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또 교단의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그 마음, 정신, 그 모든 것이 다 거기 함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기도원도. 그것에 손댄 거예요, 지금. 훼손시키는 거죠. 두렵습니다, 사실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20절에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 하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거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벌벌 떠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으니까 당신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져가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거기 이제 고아 자손들이 내려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럼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기럇 여아림 사람을 불렀을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죽을까봐 손도 못 대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겠죠. 자, 하나님의 궤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손대면 안 돼요. 거기다 흠집을 내면 안 돼요. 어떤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거기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 받고 좋잖아요. 왜 그 경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했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하나님의 궤를
여러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베세메스에도 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강단, 이것을 침범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시오니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광주제일기도원 또 계약신학대학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총회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다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